내 영혼을 한 줄입니다. 내 영혼을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보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요가 모였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앗사리온은 로마의 동전입니다.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두 앗사리온을 두 냥으로 번역했고 또는 2,000원이라고 또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000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팔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 400원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잡히지 않고 팔리지 않고, 그 얘기죠. 계속 우리 찬양에도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참새 한 마리 놓고 성도를 갖다 놨습니다. 비교해봐라. 이게 비교가 되냐? 안 되지요. 참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자녀가 된 너희를 돌보시겠느냐? 심지어 믿을 수 있느냐?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씩 떨어진 것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천재적으로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먼저 소개하는 말씀은 시글락과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청년일 때에 사무엘이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군이 되고 또 부마 사울 왕의 딸까지 색시를 얻어들여서 잘 올라가는 것 같더니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그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다 다윗이 이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적군에게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기스 왕 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하고 아기스 왕하고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릅니다. 다윗, 지금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너도 와서 나를 도와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왕과 적이 돼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했습니다. 저가 목숨을 구해서 도망온 자이니까. 그 다윗도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왕 앞으로 갑니다. 자기 군졸들을 데리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왕은 다윗은 내 신복이야 인정을 했는데 왕 옆에 있는 장군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전쟁이 불리하게 되면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전력적으로 싸울 수가 없다 하고 온 아기스 왕의 장군들이 들고 일하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돌아가라. 나는 너를 믿지만 장군들이 너하고는 같이 사울왕을 대적해서 싸울 수 없다 하니 물러가라. 다윗이 뭐 툴툴대는 척하면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자기가 있는 시글락에 왔더니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 빈 틈새에 병력이 빠져나간 빈 틈새 그리고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서로 전쟁하느라고 모여있는 그 새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고 아주 때를 잘 맞췄죠. 한번 당했거든요. 아말렉이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 복수 겸 잘됐다 힘의 공백이 생겼을 때 쳐들어온 겁니다. 그냥 당했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말렉들이 노예로 끌고 갔을 거 생각하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재산 피해도 물론이지만 사랑하는 처자, 자식들, 아내까지 다 포로로 끌려간 생각을 하니까 울 기력이 얼마나 상심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에 아니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언제라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지 얼마 있다가 쫓겨서 지금 피난처 생활을 하고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이제 블레셋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울하고 또 전쟁까지 할 판에 있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민족과의 싸움은 벗겨났는데 와보니까 그만 자기 실수로 꼭 힘의 공백이 생긴 데 아말렉에게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백성이 누굽니까? 다윗을 쫓아왔던 그 백성들 한 600명 정도 군주력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른 말로 하면 큰 공경에 빠졌으나 큰 괴로움에 당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요? 자,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이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이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드라마라고 본다면 그런 내용을 안다면 제 마음속에서 그럴 거예요. 다윗아 조금만 버텨라 버텨. 너 요 고비만 넘기면 너 그 다음에 바로 네가 왕이야.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스토리를 안다면 다윗이 그걸 알 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쫓기다 못해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그래도 믿어주고 나를 도와줬던 이 사람들마저 나를 돌로 치려 한다. 그 상황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어느 누가 자기 와이프, 자기 부모, 자기 자식들, 아들, 딸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아말렉한테 원수한테 그거 당할 그 뭐
고초라 이거 생각해 보면은 울 길이가 없을 정도로 울었다니까 그들이 좀 헷갈려한 거죠. 너무 상심해서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다급하고 큰 공경에 빠졌고 크게 괴로울 때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까? 또는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만약에 정말 관객이라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박수. 야, 너 이거만 넘기면 되는데 정말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스어를 갖다 영어로 encourage, 자기 스스로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번역 이것도 맞습니다. strengthened himself,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때에 어떤 뭐 인간의 계획을 세우거나 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거나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마음을 자기가 굳세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사람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구약의 지혜서에서 누가 성공하는 사람이고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를 보았더니 그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이거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 표현은 되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즐거워했다. 또는 어떤 금덩어리를 갖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니면 자기의 피난처를 보고 기뻐했다.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에 또는 흠뻑 젖어 사는 데 달려있다. 이게 시편에서 가르치는 키엑 주요 주제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 저 사람이었어.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의 대상인 사람과 말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옛날 같으면 편지를 써서라도 대화가 죽어가야 합니다. 지금 같으면 계속 전화를 해갖고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되씹어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와이프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되씹어 보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말씀을 있어야 진짜 사는 맛이 나고, 그런 말씀은 들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다급하고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데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꽉 차 있었냐면 나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거다. 내가 그걸 경험할 거다. 그겁니다. 깜깜한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선한 일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분이. 그리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기다려? 지금 깜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공경이고 너무 괴로운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껌껌할 때.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내 주변에 있던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10여 년을 그들도 마음이 지쳐서 돌아섰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 뭡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요 에봇 겉옷 푸른 치마 같은 옷 위에다가 에봇을 놓습니다.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이 가슴 바지에는 흉패라는 걸 갖다 붙입니다. 보석이 12개 있습니다. 근데 이 흉패 속에도 주머니가 안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 2개가 들어있답니다. 이 돌 2개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치냐, 예스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대답, 노라고 하시냐, 그거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얼마나 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내게 보이실 거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니까? 누구? 아말렉. 성을 불태우고 다 노략질하고 그리고 우리 부녀자들 뿐 아니라 다 노예로 잡아간 그놈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록 찾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쫓아갑니다. 근데 그 쫓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분의 1은 뒤처집니다. 결국 나무지가 가서 결과는 놀랍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아말렉을 이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주변을 휩쓸어 가면서 다 뺏어왔죠. 역사냐 뭐 잔치 벌이고 뭐 술 먹고 나가 떨어졌을 때 급습해가지고서는 포로된 사람들 다 찾고 이 아말렉이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 노략질한 물건 다 뺏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건들 갖다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장로들이 뭐라고 회의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다 왕이 됩니다. 참 영화라고 해도 드라마라고 해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마치 에스더서의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뭐 나무 십자가 뭐 50피트 되는 거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게 역전되는 그거보다도 저는 더한 것 같아요. 이 시글락 사건이. 자, 신약에서도 하나 제가 예를 들까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에서 막 선교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안 돼요. 막혀요.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유럽의 마게도니아인이 내게로 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소아시아의 전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두아디에라에 가서 그걸 묵혀서 유럽에서 첫 개종자가 리디아라는 여인이 되고 자주이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지역에 어떤 조그만 소녀가 무당 집의 소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저들은 큰 신에 그들 말대로 하는 그런 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떠들어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고발합니다. 로마에. 이 시리에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밀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로마군이 와서는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보지도 못한 녀석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렇지 유럽에 처음 왔으니까 빌립보에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건 안 되는 건데 원래는 이 로마 시민은 콜트에서 죄가 인정되기까지는 치지 못하는데 매로 치라는 건 몽둥이로 치라는 겁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말씀하시기를 환상 속에 말씀하시기를 유럽으로 빌립보로 오라 해서 넘어갔는데 첫 개종자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샥 두들겨 패고 아주 중범죄가 되고 보통 죄인들도 이러한 부끄러운 짓을 당하지 않는데 당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괴로운 상황에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한테 아뢰고 고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몇몇 군데서 자기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으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 전파를 끝까지 이루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에 올 때도 배가 파손돼서 배가 무너지고 짐 다 버리고 이제 사공들도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때가 있었고 14일 동안을 줄인 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목숨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물론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그러고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고, 물 위를 걸어라 하면 걷는 거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못 깨달았지요. 많은 부분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히 들었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가리키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다급할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갈까요? 본문에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하지 새로 만들어내지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은 상황이 이럴까 이렇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변치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성령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말씀하시지 딴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실제 난 몰라고 그랬다. 누가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징조, 가까워 왔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건 성령보다 더한 사람들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오심,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이 기쁨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시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저는 옛날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오공 얘기해서 여러분 손오공 읽으셨죠? 손오공이 근둔이라는 걸 타고 수만리를 슉 날아간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랑을 실컷 했는데 내용인즉슨 문소보살인가 하는 그 부처의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얼마나 빨리 날을 수 있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자기의 재주를 보여주겠다고 근두를 타고 슉 나간다. 한참을 날아가서 표현대로 한다면 원래 이 과장된 소설이니까요. 그 소설 과장된 걸로 보면 몇 겁의 하늘을 날아간 다음에 이제는 문수보살 내가 어딘지 모르겠지 하고서는 가보니까 하늘 저 끝에 가보니까 기둥이 4개인가 5개인가 떡 섰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참 재밌게 봤던 거라서 그 기둥 밑에다 오줌을 찌깔기고 여기 손오공이 왔다 갔다 하고 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에게 자랑했답니다. 내가 진짜 멀리 가갖고 거기서 내가 거기 왔다가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때 문수보살이 뭐라 그래?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너 왜 여기다 오줌 쌌냐? 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날고 겨도 다 부처 손 안에 있다. 아마 그걸 갖다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는 한에는 부처는 죽으면 자기가 못한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거는. 그러니 그냥 살아있을 때 꼭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정복하신 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를 얘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주관자.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히 있을 수 없겠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니. 자, 이 기쁨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이 맺힌 게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게 좀 역설적이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그걸 버티라고 하는 것, 그건 이해가 가요.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기꺼이 즐거움으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자녀임은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조금 빗나간 얘기를 좀 제가 또 하나 하면은, 드라마 봐도 그런 것 같아. 왕자가 자기 색시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구하러 간다고요? 왕자의 옷을 입고 가지 않고 뭐 재벌 아들이 아니면 재벌 상속녀가 어떤 배우자를 구할 때 내가 재벌의 아들이다, 내가 재벌의 딸이다, 그러고 누가 자기를 사랑하나, 그런 드라마 못 봤어. 옛날 왕자 이야기를 보더라도 왕자가 색시를 구하러 갈 때 흰 백마 타고 가는 거 아니, 그냥 시골 청년같이 아무것도 없는 천재. 그런데 그 처녀가 자기를 좋아하면 이 처녀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왕자인 걸 좋아하지 않냐고. 그 부분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처박혔을 때 에이, 난 그게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 옛날 노래 가사처럼 초가상관이라도 뭐 그대와 환기한다면 기쁘다는 식으로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딘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은 언제 생각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어요. 교회 와서 졸고 있는 성도님들 나무라지 마십시오.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들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졸음 가운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 속에서 말씀 충만의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는 이 문맥이 안 맞지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시컷 두들겨갖고 정말 온몸에 핏자국이 있는데 거기서 찬송이 나와. 제 표현대로 하면 뭐 정신이상자가 되지 않으면 아니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 상황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상황이 나에게 큰 상급으로 온다는 겁니다. 상급으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어려울 때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그 와이프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 고사성모도 아시잖아요. 어려울 때 술 찌개를 먹으면서 같이 고생했던 그 와이프는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나중에는 정말 신발에 흙이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산다고.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기쁨이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읽고 끝낼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있는 예수님 붙들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그 액자 그림 하나 있죠? 모래사장 속에 발자국 2개가 막 가는 그림. 어떤 사람이 인생을 끝나고 자기 이제 천사에 주님과 이끌려서 천국으로 갈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물었다면서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 때가 내 인생에 돌아보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왜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고 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갈 때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버렸다고 우리는 모를지언정 우리가 고난받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다윗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믿음 속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선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 시클락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반전입니다. 사울은 죽고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는 마음이 들어가고 왕이 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얻었다. 얻을 거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일. 마귀가 아무리 장난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들을 미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인용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우리 부르셨습니다. predestination,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공격돼 우리를 업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흰옷 입고 상급받는 그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상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 길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아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흰색 앞으로 입고 영광 중에 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고난이라 했지만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너를 두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노예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네가 알리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